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육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도 알고 무엇을 높이려고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딱 질문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범주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그 율법 속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전을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때때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방어기전이 아주 뛰어납니다. 왕국회관에 나가시는 분하고 얘기해보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전에 대해서 요하증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기 스스로 생각한 바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성경 말씀이 옳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님 안식일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방어기전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한테 특히나 주입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 납득을 시키거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을 시키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그걸 몰아붙이는 것은 강요죠. 이 방어기전 어떤 자기 생각이 틀리든 맞든 간에 자기 생각이 어떤 그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도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엄청난 시험에 들고 가셨어요. 첫 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을 예수님이 말한 기준으로 지킨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타락하기 전 말고 천국가 있는 사람 말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성경으로. 그 증명해내면 제가 당신 말을 인정하겠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표대로 삼으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 구주죠.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잖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러면 인자가 주인이면 안식일은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뭐예요?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 종. 그럼 안식일은 종이잖아요.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종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종의 신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종의 신학 말고 주인과 우리가 보통 개념 잡고 있는 종의 개념에서 예수님은 주인인데 그러면 안식일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왜 종을 따라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분이 할 말을 이요. 세 번째 것도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고
방어 기전이 있어가지고 그 방어 기전 이외의 것들을 그 나가서 생각할 때는 공격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제가 그 안식일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건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네가 나를 안 믿으면 멸망받아. 그러니까 멸망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네가 가만두면 멸망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만 믿으면 천국을 내가 맛보게 해줄게.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운명은 자기 운명은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을 때때로 사람들이 해요. 그게 대부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강박관념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전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기전. 자기가 나름대로 딱 형성한 잘됐든 잘못됐든 어떤 표준, 생각, 사상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건 다 틀리다. 그 또 이 방어기전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집단적으로 방어기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 무섭죠. 현지 다니는 사람은 이 방어기전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독을 먹었다 그러고 독을 먹었다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방어기전을 행사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느냐고요. 우리 사회는 없냐고요. 사회에도 방어기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걸 봤어요.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보통 4가지로 정리했는데 전도서 12장 10절이에요.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첫 번째로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말씀이 율법보다 더 범주가 넓고 율법이 계명보다 범주가 넓어요. 이렇게 계명이 있으면 그 밖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범주가 더 큰 것이 말씀이에요. 왜? 그럼 여기서 질문이죠. 왜 말씀이 진리입니까? 왜 말씀이 진리일까요?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으면 진리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진리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 보려면 뒤에 연결되는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과 이 혼미하다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진리가 나타나면 혼미한 게 없어지겠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뭐라고요? 진리고 그것을 혼미케 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두 개를 대비해서 얘기했죠. 세상 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하고 지금 대비가 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저랑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렇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리라 하시던, 이게 어디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는 절대로 다른 길은 없어요. 아까 종과 주인 얘기를 했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우리 몸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능력이 힘이 크다 그러는데 이 힘이 큰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전파하는데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설사 죽음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뭘 짊어졌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졌다고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졌다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은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초점은 성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초점 맞춘 건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십자가하고 부활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거 계속 제가 증명해 왔어요. 5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이걸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기록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딱 이거잖아요. 제3일에 죽은 자 십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일까요? 우리는 자꾸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성경에 있는 걸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몰라.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이 성경이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딱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증명하잖아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거 말고는 이에서 지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걸 하려고 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법은 토라예요. 이 토라죠. 토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법은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진리일까요? 자, 성경 말씀이 왜 진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아직 안 갔지만 왜 법이 진리일 것 같아요? 토라, 율법, 모세오경이 왜 진리일 것 같습니까? 거기도 뭘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니까.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기까지는 이제 율법에 관한 거고, 요 뒤에는 또 구약 성경을, 전체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답이. 율법에도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율법이 진리인 까닭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같은 걸 얘기해. 계속 시대와 상황과 제도와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명. 이것도 율법으로 속하지만 또 이렇게 나눠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써요. 계명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명이 진리가 왜 계명이 진리이겠어요? 계명도 누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안식일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안식일을 쫓아가니까 이상해요. 안식일이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접근하면 접근법이 괜찮은데 접근법을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지키면 내가 예수님 믿게 돼요? 내가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 안식일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그러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가 이게 자기의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을 살 때.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했던 말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율법이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어떤 규례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도면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이 어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바로 사단,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명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거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안 지워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과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십계명을 외우면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주실 때 여기서부터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절이 더 있어요. 한 절이 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계명 전체의 의미예요. 이 내용을 10개로 나누는 것이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애굽 땅 세상에서 종되었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똑같잖아요. 여기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에 쓰던 말씀처럼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아까 봤는데 그것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으신다니. 맨날 얘기하지만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속에 여 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인방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십자가로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구원해는 여기에 어린 양이 희생돼 있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계속 앞으로 오실 그 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계명이 진리인 까닭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발등상. 로마서 3장 30절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자,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속에 돌판이 2개가 들었어요.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냐면 요 법궤 증거궤는 같은 말이에요. 증거. 여기 십계명이 들으니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이 발등상이 언약궤예요. 그건 뭐가 들어있어요? 법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네 번째 율법과 발등상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제도에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법궤를 으뜸으로 세워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강문호 목사님한테 그 성막론을 공부할 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거기서 양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저 법궤에서 양으로 옮겨야 된다. 제가 논문 쓸 때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신학박사학위 받을 때. 양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저 법궤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거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고 그 법궤 앞에 들어가니까 얘기를 썼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발등상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은 뭐예요? 발 밑에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는 내 발 밑에 와서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원수를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내용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데 이 다음에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하냐면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발등상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근데 그 법궤가 누구를 잡아요? 사단을 잡아요. 원수 마귀 사탄을 잡는 거예요. 사단을 잡는 무기가 뭐냐? 법궤예요. 그럼 법을 폐해버리면요. 법을 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패하는 게. 법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많이 눌려서 사단의 기시에 눌러 있지만 만약에 사단이 뭔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게 사단은 하나님 법 앞에 거룩한 법 앞에 딱 쓰면은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멸하는 존재예요.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 율법, 계명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1번. 이게 하나, 둘, 셋을 나눠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사람의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방어기전 중에 방어기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박관념에 의한 신앙이에요. 강박관념은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7재앙 내리는 얘기 있죠.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쏟으실 때, 천사를 시켜서 쏟으실 때 이 땅에 엄청난 7 재앙이 내려요. 재앙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재앙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안 내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을 내리는데 계시록 15장에 찬송하는 무리가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서. 왜 찬송을 합니까? 그 재앙이 찬송하는 사람들한테 미쳐요, 안 미쳐요? 전혀 안 미쳐요. 어떤 사람에게 미쳐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려고 할 때 재앙이 내려서 딱 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요. 제가 가끔 쓰는 얘기인데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격수가 저기서 총으로 그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그럼 총 쏘면 돼야 안 돼요?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 되지만 누구를 살려야 돼요? 유괴범을 살려야 돼요? 아이를 살려야 돼요? 총을 안 쏘면 유괴범을 살리게 되고 총을 쏘면 아이를 살리게 되잖아요. 총 쏘는 것이 나빠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지금 아이가 살아나는, 죽기 직전에 살아나는 복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재앙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율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까도 그림인데 이게 집이 있으면 우리는 그림이 조금씩 밀려가네요. 여기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고 밖에 이 법이 있는데 이 법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아요? 사단을 때려잡아요. 우리는 이 법이 건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 원리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누구 보여주기 때문에요? 예수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안에 살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율법, 계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계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 두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들키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 재앙의 모든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피해로 우크라이나가 신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거기가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일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